바랍니다. 행복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며 행복한 가정마다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서 세계교회가 지금 복음 놓쳐서 재앙 닥치고 다르게 재앙이 전 세계를 강타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가정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한 부모가 할 일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첫째 주에 둘째 주는 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이제 자녀의 도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셋째 주에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가 할 일, 넷째 주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가 할 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부모가 부모 할 일을 잘하면 훌륭한 그런 자녀들, 행복한 자녀들을 만들겠지요. 또 이제 자녀가 자녀의 도리를 잘하게 되면은 그 자녀는 정말 효성이 지극한 그런 자녀가 될 것이고 부모들은 자녀 때문에 또 행복해지겠지요. 부부가 잘 이렇게 사랑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잘 행복한 가정 이루게 되면은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또 이제 온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 보이고 여러분 가정에 오면은 저 집에 가면 뭔가 좀 얻을 수 있겠다. 저 집에 가면 뭔가지만 내가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놀러 오고 싶은 그런 가정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로서 할 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냐?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뭘까? 이걸 깨닫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가 할 일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이제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그런 찬송인데 저는 복음성가인데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오늘 설교할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누가 선곡을 하는지 몰라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매주 강단 메시지 잘 맞춰서 미리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다 이제 은혜 받게 하고 또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은혜가 배로 넘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곧 교회라. 성가대 찬양이죠. 너무 감사한데. 자, 그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한 분은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곧 교회요. 교회가 뭐냐? 교회라는 말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 말로 이제 그리스도라 그러죠. 헬라 말로 이제 이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이제 밖으로 그런 뜻입니다. 레시아는 불러내다 그런 말.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 거기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된 교회, 지금 이렇게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뭐 하얀 우리 페인트 칠해가지고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 모르죠. 언덕 위에 하얀 집. 그 옛날 그런 노래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하얀 집.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아니라 진짜 이제 하나된 교회, 금벌이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요, 우리는 교회요. 교회입니다.
이세 의미를 잘 알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죠. 성도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성도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잘 알고 지난주 말씀 잘 붙잡고 잘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 시대 복음 끊어져서 전 세계에 어떤 재앙이 닥쳤잖아요. 여러분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 코로나 재앙이 팬데믹이 임했다, 전염병이 임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뭡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당하는 걸 그걸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걸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배가 아프다 이런 거 가서 소화제 먹으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감기 걸렸다 병원 가서 의사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습니까? 백신을 맞아도 안 되고 1차 맞아 안 되고 2차 또 맞아 2차 맞아도 안 되고, 우리 공장님 4차 맞았대. 4차 백신 4차까지 맞았는데 그래도 겁나고 5차 맞으려면 또 맞겠죠? 그래도 걸리려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 마세요. 그래서 1차밖에 안 맞았습니다. 나가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도 하나님 안 걸리게 하십니다. 또 일부러 그렇게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 아닌데 전 믿음이에요. 제 믿음이고, 난 복음 전하는 전도자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예배 못 드리면 하나님 소리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요. 지금 정부에서 바깥에 나가서는 해제했다는 거죠. 해제했는데 이게 뭐 암만 쓰고 가름 막아도 걸릴 사람 다 걸리고, 그렇죠. 백신을 아무리 5번 아니라 50번을 맞아도 걸릴 사람 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게 재앙이란 말이죠. 왜 그런 재앙이 시대마다 닥치느냐. 뭐 옛날에 그 흑사병이라는 게 돌아가지고 엄청나게 죽었었잖아요. 그죠? 이런 재앙들. 왜 또 어떤 나라는 지진이 터져가지고 뒤집어져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또 죽고, 어떤 데 홍수가 터져서 죽고. 이런 게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 왜 닥치느냐?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때마다 복음이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놓칠 때마다 시대는 역사 속에 계속 재앙이 닥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전 세계가 재앙이 닥치는데요. 왜 그러냐? 전도가 안 되고 복음을 안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올바로 기도 안 하고 올바로 전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재앙들 보면은 전부 말씀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 안 하고요. 오직 우상에 빠질 때마다, 다른 것에 빠질 때마다 이제 시대마다 재앙이 왔던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이제 복음을 잘 믿고 정말 복음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복음 몰라갖고 지금도 재앙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이담철이라 5천 종족 살릴 그런 전도의 삶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된 교회가 모든 성도가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 잘 누리면서 사람 살리고 나라 살리고 지역 살리고 국가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로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은 정말로 이제 복음이 뭐냐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인생의 전환점을 몇 번 갖고 왔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인생이 전환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터닝 포인트라 영어는 그렇게 하잖아요. 인생이 막 쭉 한 길로만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돌아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 이 바울의 그 터닝 포인트는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 만난 다메섹길이 터닝포인트가 됐죠. 전환점이 됐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모르고 어린 시절 살았어요. 하나님 모르고 어린 시절 살 때 참 굉장히 많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제가 아마 정확한 시간표가 아마 20살 때쯤으로 기억하는데요. 21살에 군대 가니까 20살 때로 이제 기억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몰랐던 저에게 행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도 이제 이 인생의 전환점을 갖고 왔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해요. 조금 대강 아는데 인생이 바뀌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깨닫고 정말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전도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전도 훈련하면서 뭘 깨닫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냐? 너희는 날 누구로 하냐? 다 틀린 대답을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지요. 이때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베드로를 축복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는데 그 뜻이 뭐냐? 다 신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알았어요. 그런데 됩니까? 그게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 인생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걸 몰랐다가 말이죠. 근데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다. 왜 기름을 붓냐? 누구한테 기름을 붓냐? 선지자, 지상, 왕한테 기름을 붓는데, 선지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많은 길을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한다. 제사장은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하나님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도록 죄 문제 해결을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왕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고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 왕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직분을,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한 몸으로 이 세 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걸 잘 몰랐다가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제 인생은 또 제3기의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요, 복음이 모든 것이다, 복음이 전부 다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때부터 누리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오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다 이제 토요일까지 다 준비해 놓고 오늘 아침에 내려오기 전에 이 말씀 붙잡고 제가 목양실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아주 많은 은혜를 받고 내렸습니다. 초창기 그리스도를 깨닫고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주님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 나라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하나님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새로운 전환길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첫 번째는 뭐예요? 올바른 복음을 누리면서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알되,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고 이제 내가 누리면서 전하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또 이 지구상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한 5만 개 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전 세계 따지면 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그죠? 수십만 개 교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지금 세계 교회가 흔들리고 지금 무너지고,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또 대한민국에도 올바른 복음 제대로 깨닫고 누리지 못해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틀린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똑같은 말인데,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 이름과 합해가지고 자기 이름과 합해서 만든 동네 이름이 어떻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사람의 인본주의를 써갖고 어떻게 하든지 출세하고 성공해 보려고 애쓰고 인본주의를 많이 쓰는 그런 인본주의 상징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 거기서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또 그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다 틀린 대답이죠, 그죠? 다 틀린.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또 엘리야가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고 보니까 엘리야가 오셨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틀리게 믿는 겁니다. 그건 틀린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레미야는 눈물 많이 흘렸던 망한 조국을 위해서 눈물 많이 흘리면서 기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눈물이 많고 사랑이 많고 자비심이 많아가지고 남 많이 잘 도와준다 해서 이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뭐예요? 그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그냥 사랑 많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능력을 많이 행하는 어떤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창조주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지요? 우리 하나님만은 길을 여시고 또 우리를 지옥의 죄에서, 지옥 갈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마귀의 일을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마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선자의 제사장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했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기독교, 이제 이슬람교 다 똑같아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는 2부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의 생명 자체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기독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뭐죠?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하면 교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곧 교회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너무 이제 이 고백할 때 예수님 기뻐서 너는 베드로라. 네가 진짜로 나 이제 그리스도가 뭔지 깨달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베드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말 페트로스로서 반석이라는 뜻이 반석, 큰 돌, 움직일 수 없는 큰 돌. 이걸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제 주초를 이런 큰 빌딩 지을 때 100층 넘는 그런 빌딩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그 땅을 깊이 파고 뭘 찾느냐? 모래 위에다 경사 못하면 바람 불면 넘어가죠. 그죠? 높은 빌딩은. 그러니까 파가지고 밑에 큰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에다가 어떻습니까? 이 뿌리를 기둥을 박고 주초를 세워가지고 그 위에 올리면은 바람 불고 흔들려도 지진이 나도 잘 흔들리지 않게 되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지만이 무너지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한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 권세는 지옥 권세인데 너를 지옥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는 선자요 지상의 왕이시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인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래서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반석 같은 축복을 주고 또 음부 권세, 지옥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도록 마귀가 너를 이길 수 없도록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기도하는 축복을 줄 테니까 기도만 하면 하는 문이 열리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뭐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럼 기도의 비밀은 뭐지요? 기도의 비밀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이걸 잘 알았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말씀 보니까 노예로 끌려갔죠. 그러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으면은 여러분 이제 멀쩡하던 자유인이 노예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이 사람이 슬프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겠죠, 그죠? 자유를 누리다가 딱 이 노예가 돼가지고 자유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이제 자기 인생이 이제 괴로운 인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만. 하나님 그냥 나를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고 애굽을 살리고자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괜찮다. 이 사실 믿고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한 거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이 믿으면은 절대 외롭지 않고요,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누릴 수 있는 기도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깨달아지면요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도 무섭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동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죠. 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면 난 들어가겠다. 기도하다가 사자굴 들어갔는데 죽는 걸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먼저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하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편안히 잠자고 나와서 오히려 그 자기를 사자굴 속에 몰아넣었던 그 동료들이 죽었죠, 그죠? 이렇게 기도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비밀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하시겠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전도할 때 주님을 함께 하신 겁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고요. 이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너에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이든 세 사람 모이든 모일 때마다 말씀 포럼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비밀은 뭡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요, 여러분이 황당한 일을 만나가지고 기가 막힌 일을 만나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 이럴 때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합해져 갖고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유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에게 또 이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도라는 겁니다. 자, 기도는 뭐냐?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로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깨달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 전 세계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조금만 누려도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제 서론에 말씀드렸죠. 전 세계 왜 재앙이 닥쳤냐? 재앙 닥친 이유가 복음 몰라가고 복음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재앙이 닥쳐 있습니다. 교회들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전하지 않으니까 점점점 젊은 아이들은 복음을 못 들어. 그렇죠? 우리 어린 아이들 일부러 복음 안 전하면 못 듣습니다. 요즘 문화가 이제 자꾸 이제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애들이 벌벌 전만 떨어지지 못하면 핸드폰에 눈을 꽂아놓고 있어.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또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기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은 점점점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복음이 끊어진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237 전도는 교회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조금만 내가 복음 깨닫고요, 행복해지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양혜심 집사님 할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그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제가 가서 이제 바른 예배, 하간 예배까지 다 해야 되는데 주일날 이제 예배가 돼가지고 토요일날 내려가서 위로 예배만 드리고 올라오면서 우리 양혜심 집사한테 메시지를 주고 왔습니다. 네가 목사님이 주일날 또 교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대신 네가 해라.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 왔어요. 그렇지만 메시지를 했는데 목사님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온 가족들이 전부 다 은혜 받아. 오늘 그 아빠 또 나왔어. 1년에 2번 나오시는 분이 완전히 갱신해갖고 이제 2번 이제 끝났습니다. 매주 이제 나오시기로 지난번 이제 장례 예배 드리면서 저하고 약속했는데 이번 주 약속을 바로 지켰어요. 할렐루야. 계속 잘 이렇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라니까 그렇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가정 완전 복음화 됐어요. 이제 복음 누리면서 그 가정에서 많은 그런 전도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명가, 세계 237 나라 살리는 복음명가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러이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이 보고 저 집이 진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뭔가 달라 이러면서 자꾸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주변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요, 우리 교회가 세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237로 모델로 세울 줄로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믿으시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모든 문제는요, 왜 생겼냐?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예요. 제가 인생 전환점을 찾았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 몰랐던 인간이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인생의 행복을 몰라서 이제 행복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부분적으로 누린 것인데, 진짜 복음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됩니까? 모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공현진 사모님이 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뜨겁다 소리도 안 할 사람이다. 아니, 왜 뜨겁다고 합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뜨겁다고 해야 됩니까? 털어버리면 되지, 그잖아.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왜 그러냐? 뭐 문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인데 뭐 문제 될 게 뭐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안 믿는 거, 은혜 못 받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멸망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오직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문제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게 되면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가 오직 되려면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런 인생이 돼야지 어떻습니까? 행복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요 진짜 행복하고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염려 다 떠나가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요 성공한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딸이 부럽지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깨닫고 진짜 많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인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심령이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내가 이제 체포돼 가지고 이제 못 기준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만, 그러나 나는 체포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 나는 이거 두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난 복음 전하다 죽어도 괜찮다, 그래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진짜 체포돼 갔고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베스토 총독과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 그 앞에서 갖고 어떻습니까?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는데 네가 뭐 때문에 체포되는지 한번 변명해 봐라. 베스토가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베스토 각하여, 내가 이렇게 해서 전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나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 저들 똑같이 믿는데, 그 믿는 하나님 똑같이 믿는데, 다만 예수님이 이제 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고 3일 만에 하나님 부활시켜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니까 저들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파 왕은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나도 유대는 똑같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다메섹 갈 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줬습니다. 그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한 겁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오늘 당신뿐만 아니고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들, 내가 이렇게 묶여서 체포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왕 앞에서. 그렇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요, 복음 깨닫게 되면은 아무것도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요,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도 나오게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인생 방향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 것이냐 방향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강단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방향을 찾게 되면은 여러분 행복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하고 살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또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황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방향이 나와서 인생 방향.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야겠다. 주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이 답이 인생의 답이 나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무도 제 앞길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군대도 못 막고 우리 부모님도 못 막고요. 오직 내 길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 방향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하신 인생 방향 말씀 속에서 찾아 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인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도들은 오직 복음과 참된 전도와 참된 기도 응답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려야 된다 그랬죠. 이제 오직 세상은요 이제 복음이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 다른 복음 갖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 답을 얻게 되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에 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전도로 나와 함께 계신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을 참된 전도라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응답은 복음으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참된 이제 기도요, 기도응답이요 또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오직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을 붙잡고 237로 5천 종족에 이 복음을 증거해서 세계복음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가 되시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이 마지막 결론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모든 문제의 답이 보여지고 행복해집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문제 와도 걱정을 안 한다 그랬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이 보이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이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염려 걱정 근심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와주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죠. 자,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답을 얻고 플랫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면은 237을 살릴 수 있는 모델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쓰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플랫폼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았더니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배당이요, 구원받은 성도,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인 곳이 곧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된 하나님의 성전된 이 10분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237을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플랫폼 된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아버지 그 축복을 알고 그 가정의 모든 이제 가족들이 정말 이제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부모가 할 일을 깨닫고 부부가 할 일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교회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지역 살리는 플랫폼을 이루고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하나된 교회가 2, 3, 7, 5천 정도 제자가 모여오는 그런 플랫폼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시온 성과